예, 우리는 지금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철 스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득도를 한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나는 중도를 정등각하였노라 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원시 근본 불교를 지나서 분파, 그 다음에 중관론 나오고 또 유시각 나오고 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감으로써 중국에서는 그 천태지에 의해서 천태종, 그리고 그 법정 스님에 의해 갖고 화엄종은 화엄경에 의존하고 천태종은 법화경에 의존하고 천태종은 화엄경에 의지했죠. 그러면서도 그리고 나서 또 선불교 달마로부터 쫙 이렇게 달마에서 임재까지 주르륵 내려오는 그 선불교도 성철 스님은 거기에도 중도가 있다. 그래서 대승이니 소승이니 저기 남방불교니 뭐니 할 것 없이 거기에 중도가 있으면은 불교이고 중도가 없으면은 외도다 할 정도로 이 중도가 근본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인데, 정말 그 성철 스님이 중도 이론을 말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그 4대 사부 대중들 사부 대중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이 백일 법문의 종지가 뭘까 했을 때 이 사중득칼이다. 사중득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백일간 법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요지를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죽을 사자, 사중, 죽음 중에 크게 죽은 후에 득칼, 완전하게 죽은 후에 크게 살아났다. 이게 사중득칼입니다. 뜻이 사중득칼 뜻이 완전하게 죽은 후에 크게 살아났다. 크게 살아났는 이게 견성이다.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백일간을 법문했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자가 누구인고, 또는 죽은 시체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 불교에서는 죽은 시체를 많이 언급해요. 그럼 죽은 시체가 뭐야?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분별심이 완전 끊어졌다. 우리 그 달마대사가 소림사 위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백면 수행을 했다. 백을 보고 수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백을 보고 수행을 했다가 아니고 사량 분별을 다 끄니까 뭡니까? 백과 같이 됐다니까. 들어옴도 없고 나감도 없어. 완전한 백이 됐다. 그런 상태를 8년간 보냈다. 이런 뜻이지. 백을 쳐다보고, 그리고 곳에도 자선을 한다 하면은 백을 앞에 두고 탁 이렇게 앉는다 하는데, 물론 나쁜 건 없죠. 그러나 본 뜻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성철 스님이 이 사중득칼 그러면서 이 사중득칼을 해야 된다 하는 또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요. 성철 스님이 늘 성철 스님이 늘 잘하는 말,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요. 인용해 왔다. 그래서 인용해 왔는데 많은 사람을 인용해 왔는데 그 중에 원호 국근선사와 그 대해종고, 이 대해종고가 누구냐 하면은 화두를 들고 화두 참선을 한 그걸 가나선이라고 합니까? 가나선의 창시자다 이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스승 원호 국근은 누구냐? 원호 국근은 백암록을 지었어요.
배감록, 종용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록으로서 공안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원어국권을 이제 대종고가 원어국권을 만났죠. 만나갖고 원어국권이 묻습니다. 그래 그대는 뭐 일상생활에서나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 할 때 다 같은가? 예, 같습니다. 그러면 오매 일려도 되는가? 하니까 예,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무구, 유구, 없을 무자 있을 유자, 유구, 무구, 등칠나무, 등칠나무가 뭐 산에 가면 이 나무를 비키다 가면 등칠나무, 우리가 그늘 만드는데 보면 육구, 무구가 등칠나무가 나무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대해종고가 이제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사유를 해서 답을 이제 냈죠. 개가 그 뜨거운 하루를 할걸라 하니까 할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은 맛있는 음식을 놓고 갈라 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극구선사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인정받았다 이런 이야기. 크게 죽어야 된다, 완전하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죽지도 않은 자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닙니까? 죽어도 오매 죽어도 견성은 아니다. 오매 일려가 돼도 견성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견성이고? 크게 완전하게 죽어서 크게 깨어나서 눈을 떠야 된다. 깨어나서 눈을 뜰 때 그게 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하게 죽었다. 죽은 말로서 우리가 공에 들어갔다. 완전한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 상태에 탁 들어가서 이제 막 그 번뇌망상이 딱 끊어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견성이다 말하는데 성철 스님은 그거 견성 아니다. 내가 공에 들어와서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분별심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견성이냐 할 때 손철 스님은 견성 아니다. 공한 상태야. 아니다. 공 다음에 뭡니까? 불공, 진공, 모유. 그 금강경에도 이렇습니다. 금강경이 처음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도 일체 고액이라 하고 쭉 나가다가 저 뒤에 가면은 뭐 사리자야 하고 한 번 더 사리자가 나오고, 공중에는 그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량비청법도 없고 십이연기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느니라. 그러나 그 없는 와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반야바라밀다가 나타나서 반야바라밀다로서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느니라. 삼세 부처들도 다 이러하니라. 반야의 지혜가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반야의 지혜가 나왔을 때 그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그대가 숙명이러니 오매일려를 했다 해도 반야의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진울 스님으로 해갖고 그 교학적으로 이래 보면, 교학적으로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 경전과 어록과 또 큰 스님의 법문 등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내가 불지견을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부처의 지혜를 습득한 이후에 그 습득했다 해서 깨달음은 아니다. 내가
부처의 지혜를 가졌다 해서 그 깨달음 아니다 이거라. 그러면 깨달음의 견성이란 게 뭐냐 했을 때 그쪽에서의 견성은 그래서 내가 많은 경전을 읽고 어록을 배우고 또 큰 스님의 법문도 듣고 해서 부처의 지혜가 구족됐다. 갖춰졌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까지는 결국은 해오다 이거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성철 스님이 말하는 사중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에서는 완전히 단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일어나갖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쪽에 교학적으로는 뭡니까? 완전히 익혀갖고 뭐 완전히 익혔다고는 좀 말하고 크게 익혀갖고 배워서 불지견을 얻었다 합니까? 그 불지견을 얻는 그 상태는 해오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죽은 거는 고작 해오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견성은 뭐냐 했을 때 이쪽은 불지견을 가지고 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딱 자각하는 그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탁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게 견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크게 완전히 죽은 후에 거기에 크게 깨어날 때 깨어난다는 것은 우리 응한경을 표현하면은 뭡니까? 반야의지혜가 나타났다. 반야의지혜가 나타난 이게 견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진울 스님이 주장하는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이쪽에서는 해오 점수를 도노 점수라고 우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아니다. 그는 도노 점수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해오 점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돈점 논쟁이라 하는데 돈점이 문제가 안 됐어요. 해오냐 도노냐. 그 성철 스님은 진울 스님이 그쪽 계통에서 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철 스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해오에 불과하다. 마치 크게 죽은 상태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축이 함부로져 크게 죽으면 또 괜찮아. 이쪽에 불지견을 가차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조차도 뭔가 주고 크게 죽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견성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뭐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짓다나 깨달았다고 또는 견성했다고 성철 스님한테 와서 인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 오매 일제가 되든가 또는 뭡니까 숙명 이래가 되든가 뭐 이런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에서도 화두 들고 있나? 그래도 들고 있다 해도 몽중일례가 된다 해도 그거는 크게 죽었을 뿐이야. 완전 죽었을 뿐이고 완전 죽어갖고 득칼이 되는 득칼. 득칼이 돼야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성찰 스님의 백일 법문 중에서 정말로 이제 하고 싶은 한국 불교를 그 노장으로서 걱정하는 차원, 해오를 견성이라고 우기는 그런 풍토를 깨뜨려 버리고 싶다. 그건 아니다. 아니 자기가 들어보니까 견성했다고 막 해샀는데 자기가 이래 보니까 견성 아니고 해오 수준에 거쳤는데 해오를 견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쫙 퍼진다. 그럼 자기가 다 해오 해놓고 견성이라고 뭐 그러면 정말 견성자 깨닫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참 우리 한국 불교가 걱정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해오를 견성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은 견성은 못하고 거의 해오 수준을 견성이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을 하면서 걱정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호 극근선사하고 대해종고의 스승이 원호 극근입니다. 원호 극근이 뭐냐 하면은 백암록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원호 극근이 열반에 들자 그 제자인 대해종고는 그 백암록을 불사질러 버렸어요. 왜 불사질렀나 하면 거기 나오는 그 공안들을 알았다 해서 그 공안을 알았다 해서 그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견성한 건 아니거든. 그래 그거를 막 깨어갖고 그는 배움을 그걸 자기는 공안을 쉽게 말하면 그 문문간 48찍을 나는 이 안에 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저도 배워갖고 다 알아요. 다 안다는 게 못하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견성이냐. 그래서 이 대해종고가 자기 스승인 원호극근이 진 백암록을 원호극근이 열반에 들자 완전 그 책을 자체를 불사질러 버렸어요. 왜? 해오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자기는 견성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그래서 대종고는 하도 참선해서 완전히 죽은 후에 크게 되살아났을 때 그걸 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걸 받아들여서 여기 진룰 선사가 하는 이야기는 뭐 그거라고 그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극해서 깨쳤을 때 견성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면 안 가고 부처의 지혜를 습득한 그 단계를 성철 스님이 볼 때 해오 수준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 가서는 자기가 견성했다고 우기고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몽중일려가 돼야 된다. 몽중일려가 된다는 건 뭡니까?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은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공상태다. 공상태에 대해서 공에서 불공이 되어야 된다. 불공, 진공, 모유 이렇게 되듯이 거기서 크게 살아나야 그게 견성이다. 아마 성철 스님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도노 점순이 도노 돈순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는데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해오를 갖고 견성했다고 우기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불교가 해오가 견성이라고 우기는 이 그냥 두면은 이게 만연해질 것이다. 이게 아마 노장의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노장이 그게 걱정돼서 시작한 게 백일법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혼자 생각입니다.